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80년대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 때에는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별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대화 가운데 당신 별 몇 개요? 저요? 5개입니다. 그러는 당신은 몇 개입니까? 나는 10개요. 아이고 형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꼬리를 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한두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감히 명함조차 꺼내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항쟁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지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꺼이 분신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장 출신의 문아무개 목사님이나 두레마을 김아무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분들, 그래서 교계 안팎으로 크게 뜨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민주화 항쟁을 위해서는 기꺼이 이 한 목숨 바치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각오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의 꽃은 순교입니다. 특별히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이 유보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산상보훈,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팔복인데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하늘, 천국에서 꽃이 누구라고요?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박해받은 신자, 순교자예요. 분명히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임을, 상 중에 상이 바로 박해받은 신자들, 소위 말하면 순교하는 성도들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조만간에 내가 가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순교자가 뭐예요? 마터 아닙니까? 마터. 영어로 순교자가 마터인데 이 마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곧 너희가 순교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순교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순교에는 2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가 있는가 하면은 백색 순교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적색 순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1999년 4월 20일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 콜로라도 템보의 리틀 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주 세계를 아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냥 총을 그대로 난사해가지고 캠퍼스 안에서 13명의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때 그 장본인이 에릭 해리스라고 하는 학생과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날이 히틀러의 생일이었어. 히틀러 생일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이런 학살을 감행을 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히틀러 사상을 본받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일일이 총구들을 갖다가 가슴에다가 갖다 대고, 너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총구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믿지 않는다고. 자, 이런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유독 한 학생이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학생이었어요. 캐시 버넬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여학생이야, 여학생. 이들이 갖다 가슴에다 갖다 총뿌리를 들여대면서 너 예수 믿느냐 했더니만 당당하게 뭐라고 신앙을 고백했는가 하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너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한다 라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충격을 안겨준 거야. 그러니까 이 해리스와 클리볼드라고 하는 이 두 학생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너 예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방아쇠를 잡아당긴 거예요. 거룩한 순교요, 당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자신들도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을 해서 생명은 건졌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에 따라서 새로운 운동이 하나, 각성운동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인터넷을 치게 되면 국기개양대 앞 기도회라고 딱 치게 되면 미국, 그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 있는 학교마다 국기개양대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된, 우리도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학생들 사이에 만나는 인사가 뭔가 하면 국기개양대 앞에서 만나요. See you at the pole. See you at the 국기개양대 앞에서 보자.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7만 3천 명의 학생들이 국기개양대 앞에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캐시 버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각성운동이 미국 전역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캐시 버넬의 죽음을 적색 순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에는 적색 순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백색 순교도 있어요.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면은, 6.25 사변 당시 국군이 평양을 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 배경입니다. 평양에는 인민군들이 목사님들 14명을 포로로 잡았고, 결국 14명의 목사님 가운데 12명을 처형했고 2명의 목사님이 살아남았습니다.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고문을 이기지 못해 결국 미쳐버린 목사님 한 분과 신 목사라는 분이에요. 자, 이후 이제 국군이 밀고 올라가자 공산군이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평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12명의 목사님들은 순교자라고 하는 추앙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목사님들 장례식을 아주 떠들썩하게 치른 거야. 그리고 교회마다 막 우리도 12명의 목사님처럼 순교 정신, 순교 영성을 회복하자, 순교 신앙 회복하자,
이 12명의 목사님들이 각 교회마다 입에서 입으로 회자가 되면서 이분들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말자. 자, 그런데 살아남은 2명의 목사님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야. 아니 12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는 거야. 도대체 무슨 고자질을 했길래 나머지 12명의 목사님들은 다 순교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신들 2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는 거야. 그래서 결국 배신자, 배교자라는 딱지와 함께 결국 몰매를 맞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2명의 목사님이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목사님들 공개 처형 장소에 있었던 인민군 장교 정소자라고 하는 인민군 장교가 국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게 된 거예요. 이 정소자, 공산당 정소자에 의해서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미스터리가 낱낱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정소자 얘기를 들어보니 14명의 목사님들을 체포해가지고 협박하면서 모진 고문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12명의 목사님들이 막 싹싹 빌면서 그러면서 막 서로를 막 비방하면서 막 서로를 막 중상모략을 하더라는 거야. 너무 비겁해 보여가지고 공산당들이 12명의 목사님들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갈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딱 2명의 목사님만큼은 끝까지, 한 사람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정신 이상자 미쳐버리고 말았고, 특별히 신 목사라고 하는 이 양반은 끝까지 당당하게 맞서면서 그냥 예수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공산당이지만 그 모습에 그 신앙에 감복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목사다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를 살려주었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팩트야. 여기까지가 팩트.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미쳐버린 목사님은 미쳐버렸다고 치고 정신이 온전한 이 신목사는 그동안 모든 사실을,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도 뻥끗하지 않은 거야. 그로 인해 가지고요, 그가 심우하고 있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쫓겨나는 거야. 억울하게 막 누명을 쓰고 오명과 함께 막 불이익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질 않는 거야. 입을 열질 않는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뭔가 이 신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입을 열게 되면 12명의 목사님들은 졸지의 순교자가 아닌 배교자,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더군다나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다고 치더라도 살아있는 가족들,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그들의 가정 아니면 그들의 가문들은 두고두고 수치를 당하게, 굳이 12명의 목사님을 여기에 끌어들이고 싶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위에 있는 분은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은 아신다. 언젠가는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당신이 입을 열지 않았다네요. 근데 오늘은 괴로운 거야. 예수님 때문에, 아니 정말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했다,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누명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배척당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실은 괴로운 거야. 이걸 가리켜서 백색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캐시 버넬 같은 경우에는 적색 순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신목사 양반 같은 케이스를 백색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순교자 1호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 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사도로 승격이 되잖아요. 사도. 아니, 예수님 순교자 제1호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 양반의 직분이 뭐예요? 사도 아니잖아요. 스데반의 직분이 뭐예요? 집사야, 집사. 여러분도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평신도였다라고 하네.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일개 평신도 스데반 집사님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 제1호 명단에 오를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셨지. 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성경은 쭉 소개가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군데만 확인시켜 드릴까요?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6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앉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정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음을 로마서 8장에서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길을 따라 순교의 잔을 마신 평신도 집사님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는, 아니 그런데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어서 오너라 스데반아, 아니에요. 앉아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순교자 1호 내는 그 순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순교는 적색 순교일까요? 백색 순교일까요? 아니, 스데반의 순교는 적색 순교예요? 백색 순교예요? 적색 순교죠. 스데반이 목이 잘렸는데 캐시버넬이 뻥 해가지고 결국.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색 순교가 없습니다. 신앙 자유예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백색 순교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이야 이건.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된다면은 공산당에 의해서 공개 처형 제1호 대상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 베이스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우리는 뭐예요? 유신론, 유일신론자들이라고. 우리는. 근데 공산주의의 사상은 무신론, 철저하게 100% 무신론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신이 될 수가 있고 김정은이가 신이 될 수가 있고 김정일이를 신격화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신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공개 처형 당하는 나라가 북한이야. 북한. 그게 지금도 철의 장막 속에서 비밀이 성경 외우고 비밀이 기도하고 비밀이 예수 믿다가 결국 발각되게 되면 결국 공개 처형.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멀지 않은 우리 위에서는 목을 내놓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적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백색 순교의 시대인데 사실은요,
적색 순교보다도 백색 순교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적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의 믿음과 용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적색 순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감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뻥! 한 방이면 끝나요. 순간적인 용기와 믿음 가지고 크리스찬임을, 그렇잖아요? 캐시 보넬 양처럼 나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뻥! 총 한 번, 방아쇠 한 번 당기면 끝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적색 순교야. 근데 여러분, 백색 순교는 그거 아니잖아요. 백색 순교는 한두 번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날마다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아니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미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가운데서 괜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이익,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이거 한두 번 손해보고 한두 번 감동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 어쩌면 여러분, 백색 순교, 적색 순교보다는 이 백색 순교가 사실은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교라고. 그게 적색 순교가 되든 백색 순교가 되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순교, 영성 순교 신앙이에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확인, 23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중간에 저거 하나만 없었으면 좋겠어. 날마다만 빼줬으면 좋겠어.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부인한 거 한 번 족하잖아. 십자가 한 번 미친 척하고 십자가 한 번 지고 한 번 골고다 올라갔으면 끝났다면, 저기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고, 날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는 얘기, 날마다 이게 쉬운 얘기요? 아니 더군다나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백색 순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태복음 10장 33절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니 코로나 3년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몰매를 막, 그 신천지 그 기독교도 아닌 것들이 기독교인인 행세함으로 우리까지도 거기 싸잡아 가지고 사회로부터 아주 몰매 아닌 몰매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겁해졌는지 몰라.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자, 이런 종교다원주의 시대 가운데서 정말 내가 크리스찬임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용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밖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식사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분들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요. 몇 명 없습니다. 코로나19까지는 그래도 눈에 띄게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불신자들하고 섞여서 식사하면서 손 모으고 고개 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식당 목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줄 안 줄 아세요? 식당 가서 딱 들어온 사람을 식사하는 거 보게 되면 손 모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남들로 의식하면서 괜히 이 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니까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니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뭔 적색 순교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거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시대 가운데서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엄두도 못 댑니다. 커밍아웃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백색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지키는 순교자 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순교 신앙, 순교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을
나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을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자 제1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는데, 스데반, 스테파누스, 헬라어로는 이름이 스테파누스잖아요.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름대로 스데반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아니 죽어가지고 순교자 1호 면류관 하늘나라에서 쓰게 된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스데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적색 순교든 뭐 백색 순교든 순교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스데반은 순교를 하면서 이를 갈면서 죽어간 게 아니에요. 한번 사도행전 6장 15절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아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이지러졌다, 어디 두고 보자 막 이를 깔면서 죽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돌에 맞아 죽어갔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스데반이 걸어가신, 그게 적색 순교가 되든 백색 순교가 되든지 간에 어떻게 기꺼이 우리가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54절 55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를 갈면서 달겨 들어가지고 집어던지고 돌로 쳐 죽였다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스데반에게 무슨 말을 듣고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입니까? 그 앞에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은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죄 문제를 먹이거든 조상으로부터 그 후손 지적받은 거예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죄 문제 지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이 뭔가 하면은 성전 문제를 건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자랑거리요,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야.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보고 주여 이 건물을 보소서, 아니 헤롯이 지어준 성전을 자랑할 정도였으면은,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성전이야, 성전.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문제를 찌른 거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야. 아, 그러니 벌집을 쑤셔 놓은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한 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더 웅장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주인 되신, 건물 안에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한 거야. 근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자랑거리 삼았지 그 건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미닝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고, 그냥 폼이 중요한 거예요. 폼만 잡으면, 폼만 형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해. 저 사람들은 그릇이 화려한 그릇만 있으면 중요한 것이지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용물에 대해서는 알 바도 아니고 관심할 바도 아니에요.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유대인. 아, 그런데 스데반은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리다 보니까 달려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집어내 던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결국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죽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55절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야, 결과물.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누구든지 다 적색 순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삶 가운데서도 백색,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손해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샤머니즘 가운데 신 내리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번지수 잘못 짚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 신내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령 충만의 모습은 스데반이 오리지널이야.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My way,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예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심 내 의지의 결정체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5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지금 뭘 본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았다는 얘기. 그의 시선을 예수님의 모습에 고정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달려드는 무리들을 본 것도 아니야. 자기를 향해 막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6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공회원을 이 공회원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에게 사형 원도를 내렸던 산헤드린 법정의 공회원들 70명이에요. 70명.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꽝꽝꽝 사형 원도를 내렸던 공회원 법정원들 70명을 바라보았다는 얘기도 아니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켰기 때문에 얼마든지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지금 그 당시 고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위로하는지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니, 여기 지금 사도행전 기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누가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그 당시 또 다른 상황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과 아이덴티티 동일시 되어집니다. 자, 더러운 것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 마음도 내 눈도 내 손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 평화스러운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그림이 내 마음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태교할 때 좋은 생각하고 좋은 그림 보고 좋은 음악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을 자꾸 보고 좋은 음악을 자꾸 들으면 내 마음속에 형상체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대로 악한 사람들을 보다가 내가 악한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들만 보다가 나도 모르게 나쁜 마음,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내 주변에서 나쁜 사람들 보다가 나쁜 사람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미워하다가 내가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유, 시어머니, 아유, 시금치, 시자도, 시자만 들어. 성경 시편만 나와도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되었으면 글쎄 시금치만 봐도 그냥 막 경계를 하고 막 성경 시편만 봐도 시자만 나와도 막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더 독한 시어머니, 순간 보니까 내가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 있지요.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우리의 시선은 주님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주변 바라보지 말고,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의식. 그래서 골로새서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한번 빨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구하고 그분 찾고 그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라.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그 순간에 원수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바라보았더니만 스데반 집사님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왜?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스데반 집사님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인자하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주바라기 인생을 삽시다. 한번 격려 좀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위탁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그분에게 위탁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5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찬양할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설 때만 되면 저는 손자 손녀들에게 1년에 딱 한 번 신사임당을 줍니다. 세배를 하게 되면 신사임당을 줘요. 옛날에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다 뺏겼대요. 근데 요즘에는 또 부모들이 아니 내가 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맡겨,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사임당을 엄마에게 맡기라는 거야. 엄마에게 맡기면 안전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놈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자, 이번에 추석이 와서도 조금 줬어요. 그때만 엄마에게 맡기면 안 줘요. 안 맡길래. 왜 안 맡기려고 할까요? 뭘 또 아닌 척하고 있어. 아니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엄마한테 다 맡겼는데 이제는 조금 머리 컸다고 해가지고 엄마에게 맡겨 하는데 하면서 안 맡기려고, 왜 안 맡기려고 하겠느냐고. 엄마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자, 사람들이 왜 돈을 은행에다 갖다 맡길까요? 아니 그냥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되잖아. 굳이 뭐 은행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과정 따라가면서 발품 팔아가면서 은행에다 맡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에도 사람들마다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다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은행에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크게 되면 국내 은행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다 갖다 맡기려고 그래?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 맡기겠다는 거야.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괜히 어떻게 하나 날아가게 되면 기본적인 것밖에 못 찾고 나머지 다 날아가는데, 이거 다 고스란히 지키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지금 누구에게 뭘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영혼, 내 영혼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에게 자기 영혼을, 아니 영혼까지, 아니 목숨까지 맡겼는데 뭔들 못 맡기겠어요? 시쳇말로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 여기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겼는데 죽으면은 그냥 거기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 아니요? 아니 생각해 보라고. 내 목숨까지, 내 영혼까지 맡겼는데 뭔들 못 맡기겠느냐고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너 죽고 오늘 나 죽자, 감당해야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 죽고 오늘 나 죽자 달려드는 사람은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살자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죽겠다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 아니 정말 죽고자 하는 그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뭔들 못하겠어. 여러분 아무나 죽는 줄 아세요?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용기, 죽을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야.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죽겠다고요? 아니 이름 석자 때문에 그 고귀한 천하보다 소원조한 내 생명을 함부로 내버리겠다고요? 그 죽을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 명예 회복 안 되겠어요?
자존심 그거 극복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참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고. 죽을 용기만 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도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끌어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찬송가 중에서 가장 인본주의적인 찬송의 대표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짐. 아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하여금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평안을 누려라.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는 믿으면서도 글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주님 따라가겠다고요. 이것처럼 참 불신앙이 어디 있고, 아니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아직까지도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는 게 뭐냐고요. 이 시간 깨끗하게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얘기해.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맡기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여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다른 기도들 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왜? 밤에 내가 다시 깨어난다는 보장도 없잖아. 차 가지고 오신 분들 오늘부터 딱 안전벨트 딱 매면서 주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왜? 집에 무사히 도착한다는 보장 받았어요? 몰라요.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도 자전거 딱 올래 타면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왜?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 지난번에 사고 났잖아요. 뒤로 뭐 자전거 탄다고 자랑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자동차만 탈 때만 안전벨트 할 때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에 딱 핸들을 잡고 안장에 올라타면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적색 순교의 반열에 우리가 들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백색 순교의 반열에는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타면서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우리 순교자 후손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년이 기독교 선교 140주년입니다. 금년이 139주년이에요. 자,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순교의 피예요. 비록 선교 139주년 되는 해이지만은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린. 저기 양화진에 가보세요. 절두산도 있어요. 거기 양화진에 한번 갔다 오셔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셔야지 내 신앙 비로소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또 거름이 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바라기는 우리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면서 내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정말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